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자초하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인내를 이겨내는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성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왜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자초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성도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갖다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교자 취급을 받으면서 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힘든 인고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있었죠. 처음에는 견딜만 했을 거예요. 잘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을 볼 때마다 다시 전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들이 밀려 들어왔고, 이 유혹을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가서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그 어려운 고난을 기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서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와 아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이삭을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아이하고 지금 함께 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저 별들을 봐봐.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될 거야. 해변을 봐봐. 저 모래알처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맺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낼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쁨과 인내로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약속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 이것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비전이 무엇이냐면 죽게 될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이삭을 보았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믿음의 비전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그냥 다 이루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얻어진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이 돼야지만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리하자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내 약속을 붙잡고 시험을 통해 너의 믿음을 내 앞에서 한번 입증을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어 사용할 거야. 그땐 너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또 완벽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워주는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 그 하나님의 뜻과 합일체가 되면 이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이에요. 왜 원망할까요? 기도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잘 되면 하나님 일에 크게 도움이 되어 드리겠다고 소원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고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른 척 하세요? 그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이 없어요. 그냥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어때요?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광야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던 그러한 신점으로 치부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농사도 지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교도들이 믿었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할까요? 자신들이 필요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이 뭡니까? 풍요의 신 바알입니다. 돈의 신 맘몬이에요. 그 맘몬과 바알을 찾고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강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들 한번 들어보세요. 또 아멘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아멘 포인트가 큰지. 다들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아멘 포인트가 커요. 그때 아멘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떤 종교가 이 한국 교회를 집어삼키게 되었어요? 기복주의 종교. 겉모습은 화려한 교회 예배당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안에는 기복주의가 전부 다 기복주의로 잠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한다면서 기복주의를 설파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기복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맘몬을 섬기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왜 속을까요? 왜 속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장 13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모두 다 지금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돈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돈입니다.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 시험거리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고 하는 그런 두 생각,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무엇을 구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길에서 불안정하게 된다고, 모든 길에서 평안이 없어진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권면해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은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우리 중에서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예,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예, 다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할 겁니다. 하지만 본문은 부자는 시험의 때를 견디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유한 자가 가난해졌다면 그것을 두고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은 금방 피었다가 지고 마는 꽃처럼 잠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의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야, 내가 부자가 되면 막 내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부자가 되면 우리 가족도 막 잘 먹여 살릴 것 같고, 예.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열심히 할 건데. 근데 부자 되기 전에 열심히 하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 안 하신다니까요. 물질을 맡긴 사람한테 맡겨요. 물질을 맡긴 사람한테 맡깁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주셨지, 주신 것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또 잠언 28장 22절에 가서 보면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막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다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급하게 내가 막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우쭐한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궁핍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 나쁜 짓 하고 다른 세상적인 좋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질 않으세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잖아요. 부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해서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언젠가 탄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헛되이 취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 안 한단 말이에요. 부자 되고 싶거든 하나님께 물질로 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물질을 맡겨도 되겠다는 청지기적인 그러한 소명이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믿으십니까? 다 부자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예.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면 그때 당시 개척교회 선교 있었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 내가 참 도와주고 싶다. 진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래 이 교회 정말 잘 세워야지. 그래서 그냥 돈 다 빼가지고 사업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극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 전부 다 접을 때 하나님 잘못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정리해 주세요 했더니 정리는 어쩜 그렇게 깨끗하게 잘해 주시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사업장 나오는데 뒤로 돌아봤는데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어 담아 주셨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한 번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 받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물질을 잘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그 사람 섬기게끔 청지기 소명을 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뭐 정말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되게 성실해요. 또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섬기면서를 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전도만 하면 사람들 데려와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어때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다 손이면은 누가 걸어가요? 손으로 걸어가요. 전부 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면 서로 가르치나 바빠요.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쓰임받은 목적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지 다 부자 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도 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둘 중 반드시 하나는 없인 얘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하고 악한 두 마리의 늑대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늑대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성공이 이 세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식에 따랐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을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유함은 주님의 명령대로 살 때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죠. 왜 욥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샅샅이 뒤져보세요. 욥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들을 도구로 쓰는 과정에서 물질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이상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에요.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고난과 가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시험, 그거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정말로 꿋꿋하게 지고 나갔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뭘 받는다고요?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왕관은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왕관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뭘까요? 가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어디 가나 사람들이 이 가진 것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는, 하고 있어요. 과거에 오래된 일이지만 2013년도인가요? 그때 보면 중고등학생들끼리 겨울에 되면 그 잠바 있잖아요. 북극 잠바. 응? 예. 그 노스 페이스인가? 그 북극 잠바, 야, 너 얼마짜리니? 나 30 얼마짜리야? 그러면 툭 쳐 옆에서, 야, 꼬꾸라져. 나 60만 원짜리야.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거 발로 툭 차요. 왜? 나 히말라야. 그렇죠? 그때 그 한 돈 100만 원 했죠? 그래서 일명 등골 잠바라고 그러죠. 애들끼리도 잠바 가지고 등급을 매겼어요. 나눠요. 어른들은 또 어때요? 야, 너 차 아반떼? 제노시스. 그쵸? 옆에서, 나 람보르기니. 그러면 다 옆에서 끌어앉죠. 우리 아는 교수님 한 분 중에 차에 학교에 딱 페라리를 끌고 왔어요. 딱 내렸어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교수님 물어봤어요. 페라리 뽑으니까 교수님 어때요? 기분이? 세상이 두 개로만 보여. 어떻게 보이는데요? 페라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왜 차를 긁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세상은 가진 걸로 모든 걸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생명의 왕관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꿋꿋하게 견뎌나갔을 때 정말 이 가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버텨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왕관을 나중에 우리한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하늘 왕국에 가게 되면 생명의 왕관을 쓴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왕관을 쓴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의 왕관을 쓴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하면 쓰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예. 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쓰고는 싶은데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싶지 않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사기죠. 여러분, 생명의 왕관은요,
나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올라가서도 받고 싶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야, 이 사기꾼아,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그것을 완수하고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올림픽 가서 보면은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얼마나 펑펑 울어요? 왜 울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에 대한 그런 내가 해냈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이걸 걸려고 고생했는지 그런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쭉 흐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명왕관을 우리에게 다 씌워주면 우리도 그때 눈물 흘릴 거예요. 그때 우리 장두령 형제가 나 괴롭혔는데 그때 내가 잘 견뎠어 하면서, 그렇죠?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잘 견뎠어.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붙잡길 잘했어. 응? 많은 돈이 왔는데 내가 그 유혹 부르친 거 정말 잘했어. 세상 쾌락 이런 것들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돈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로다가 거기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용한 거 정말 잘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학교 그 선배님이 정성카지노에 한번 놀러 오래요. 정성카지노 앞에 호텔이 새로 지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보안 총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저것도 잘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정성카지노 가서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카지노 앞에가 고급 수영차들이 쫙 서 있는데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이 고급 수영차들이 왜 여기에 쫙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도박 아니라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갖다가 저당 잡아놓고 돈 빌려가지고 아직 저 돈 못 갚아서 여기 지금 차들이 세워져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뭐 그렇더라고요. 손 자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벗어난다고. 네. 그런 사람들이 급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막 눌렀는데 안 돼. 돈만 잃어.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을 안 줄까? 하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예. 과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갖다가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나쁜 환경에 처하게 만든 걸 기쁘게 해서 막 그렇게 안 도와주고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원망을 되게 많이 하고 오해를 해요. 잘못된 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잘못된 기도하면서 말이죠. 어떤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가? 자, 우리 다 같이 13절하고 14절. 자, 읽을 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악으로.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히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악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에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탐욕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추겨서 먹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원망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먹게 해가지고
그렇죠? 따지고 싶어하는 거리도 되게 많아요. 왜 뱀을 보냈지? 하면서 심지어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지? 이렇게 원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탐욕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몸에 달아서 몸에 있는 창자가 다 기어 나올까지 그런 저주받으며 죽게 됐지, 예수님이 유다에게 탐욕을 주고 팔아 넘기겠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은삼시세기에다가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돈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끌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쾌락과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게 되거든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원망하게 되면은요, 정말 사람이 악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쾌락의 음행을 따라가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데 이것들을 잘못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물질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의 건데 돈은 내 건가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거면 내가 벌어들인 물질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왜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거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거리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아진 자가 되거든 우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일 가지고 뭐 하라고? 내 욕심 채우라고? 아니죠. 하나님 일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거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으로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면서 기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참된 성도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라고 자랑을 하죠. 자랑합니다. 은혜를. 내가 뭔가 있어서 은혜 받은 것처럼 거들먹거려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곧바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리면 주시겠지. 그것도 믿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물질을 하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종교예요. 내가 신에게 먼저 찾아간 수단으로서 헌금을 하는 거니까. 그건 헌금이 아니죠. 그건 거래금이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내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내가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동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표현으로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 뭐 헌금 종류가 보통 평균이 뭐 16개가 있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딱 2개예요. 흰봉투 그리고 성경금. 뭐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름도 적지 마라고 그러죠. 괜히 이름 적으면 어깨에 힘줄까 봐. 또 액수 적으면은 고개 숙일까 봐. 고개 숙인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고개 들겠다는 거잖아요. 많이 했을 때 어깨에 힘준다는 것은 나중에 헌금 적게 하면 고개 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적게 하든 많이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헌금을 할 때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 찢어진 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래요. 유리테이프를 막 붙여서 하는 헌금도 있는데 그거 ATM기 안 들어갑니다. 예. 최대한 좀 정성을 가지고 미리 좀 전날 찾아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놓고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서 보니까 그 성도님들 보면 막 달리며 달아서 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금한다는 게 정성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의미를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준비해서 해야지 막 그렇게 꾸깃꾸깃하고 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감사의 표현을 담아서 하나님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처음부터 어떻게 옷을 입을 때 다시 다 풀고 꿰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만 허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난해지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기뻐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정이 따르지 마세요. 좋을 때만 하나님 일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버리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죠? 기분 좋아도 예배 드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기뻐도 하나님 붙들고 이게 바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변치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